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걸어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 백인 여성이 14살 된 흑인 소년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즈 트럼펫 연주자인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따라왔는데 이 여성은 자신의 휴대폰이 없자 이 아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황한 이 소년은 이것은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대답했지만 이 여성은 막무가내로 화를 내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호텔 매니저를 불러서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소년에게 달려들어서 허리를 잡고 밀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휴대폰은 자신이 타고 온 우버 택시 안에서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흑인들을 범죄자들로 바라보았기에 자신의 휴대폰이 없자 당연히 이 흑인 소년이 가진 휴대폰은 훔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온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폭행 미수와 절도 미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3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언급합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서 비추면 방 안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등불을 바닥에 두면 등불이 있는 곳에만 비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이 바로 사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것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을 환하게 다 볼 수 있어서 몸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몸이 밝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몸이 어두운 사람으로서 깜깜한 방에서 걷다가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이 여성의 눈이 바로 이러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실족해 하는 일을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2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주변의 무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늘의 표적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강력한 그 무엇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논리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기적을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신앙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보여줄 하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그들을 구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로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나중에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를 듣고자 기꺼이 솔로몬에게 와서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요나의 표적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온몸이 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죄받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라고 칭찬을 하자 예수님은 대번에 그 말을 수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대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여인이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말씀에 기초한 눈만이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그것이 온몸을 밝게 해주고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불신앙을 가진 이들은 항상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질문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불행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불행으로 인해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기회로 바라봅니다. 어느 장의 아들을 둔 엄마가 그 아들로 인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낼 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게 해주어서 고맙다.
예수님은 죄인을 두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 보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영광의 길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나의 가족, 나의 직장,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눈이 나의 온몸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어둡게 만들어서 살기 힘든 세상,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뀌어지고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온몸이 밝아지는 삶을 오늘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휩쓸림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속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그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절망이 아닌 희망의 세상,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에 처한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세대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